네, 14주차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제 인종 청소, 뭐 좋은 표현은 아닙니다만 성경에 나와 있는 사건을 인종 청소라고 말할 수는 없죠. 근데 이제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가 이제 그런 건데 이제 인종 청소로 생각을 한다는 거 이거를. 근데 이제 요즘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미 1900년 전에 이 마르키온, 여러분 다 뭐 마르키온 다 아시죠? 마르키온이라는 이 사람은 뭐 100% 이단이죠. 자,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 지금의 관점에서 보면 이 사람을 이단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런 분들도 사실 많아요. 뭐 얀후스 같은 경우도 이제 화형을 당했습니다만 얀후스의 신학이 진짜 이단적이었냐 이렇게 말하면 뭐 그렇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마르키온 같은 경우도, 근데 반면에 이제 마르키온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은 확실히 이단이죠. 그래서 어떤 점에서 이단이냐 하면,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단적인 요소가 있는 것과 이단은 좀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이제 기준이 있죠. 네, 몇 가지 기준이 있는데, 마르키온 같은 경우는 이제 확실히 그런 기준을 선을 넘어버린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마르키온은 구약의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 그리고 신약의 하나님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서 구약의 하나님은 열등한 신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구약의 신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마르키오는 제가 볼 때 최초의 교회사 최초의 인본주의자가 아니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인본주의라는 것은 뭐 다양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제 뭐든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려고 애를 써야 되거든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할 때도 너무 쉽게 이건 아니야 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건 아니야, 틀렸어, 그럴 수 있거든요. 성경 보면 참 어려운 말씀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진짜. 그러니까 이제 뭐 우사이기도 그렇고 뭐 그런 얘기들이 사실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리고 뭐 시험에 든 사람들은 뭐 성경 별거 가지고 다 시험에 들어요. 뭐 심지어 하나님께서 다윗 참 어떻게 보면 못된 사람 아닙니까? 얼마나 끔찍합니까? 바세바 사건 그 일어나는 과정을 보게 되면 보통 사람도 그렇게 안 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바로 용서해 주시잖아요. 반면에 사울은 또 뭐 어떻게 보면 엄청 잘못했나? 뭐 예배를 안 드린 것도 아니고, 그죠? 예배도 드리고 죽이기도 또 죽이라 하니까 죽이기도 했어요. 뭐 또 이렇게 좀 남겼을 뿐이지. 물론 이제 죄죠, 악이고, 그리고 이제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 순종할 자세가 안 돼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반응하실 수밖에 없었지만,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뭐 그렇다고 그게 뭐 죽을 죄인가 싶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모두 이제 그런 식으로 성경을 묵상하면 안 되고, 이제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려고 애를 쓰고 또 연구도 하고, 잘 이해가 안 되면 연구도 하고 주석책도 찾아보고 책도 찾아 읽고, 그래도 안 되면 기도하고, 그러면서 성령님의 인도와 조명을 받으려고 해야지. 이제 마르키온처럼 구약 읽어보니까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인데 구약의 하나님은 사랑이 없어, 잔인해, 무자비해, 이게 어떻게 같은 하나님일 수 있냐? 구약의 하나님은 버려 이게 이제 마르키온의 주장이었죠. 자,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마르키온을 이단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단이라고 해서 이 사람의 주장을 받아들일 생각이 조금도 없어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 많으신 하나님께서 사랑의 주님께서 대학살을 대학살인 건 맞잖아요. 대학살을 명하셨느냐? 자, 저는 여기 이제 다양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뭐 답의 전부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어쩌면 틀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성경을 연구하고 신학을 공부하면서 이렇게 찾은 이제 잠정적인 결론들이죠.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일단 이제 문화적인 원인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것이다. 어떤 문화적 원인이냐면 이스라엘에 비해서 가나안 민족은 고도의 문명을 일으켰던 사람들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가나안 그러면은 지금의 팔레스타인을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팔레스타인 뭐 저 가보진 않았습니다만은 가난한 지역이죠. 가난한 사람들이 몰려 사는 곳이 팔레스타인 지역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 때도 아브라함 그리고 또 그 정복 전쟁이 시작됐을 때 그때도 가나안이 그렇게 가난하고 또 이렇게 좀 뭐 문명이 발달하지 않은 곳이었느냐?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그 전 세계 역사에서 가장 먼저 문명이 일어난 곳은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지역이었습니다. 거기 문명이 가장 앞섰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고도의 문명이 거기서 시작이 됐고 발전을 했는데 이 가나안 땅 지역도 그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문명의 일부였다는 걸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 당시 그리고 모세 시대의 가나안 땅은 지금으로 치면 뭐 유럽 선진국의 어느 나라 뭐 런던, 파리 아니면 뭐 미국으로 치면 뭐 뉴욕 뭐 이런 데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고도의 문명을 발전시키고 그리고 이제 고도의 문명이 발전했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죄도 관영했다 이렇게 보면 이제 또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뭐 그 여러분 이제 오지 다큐멘터리가 있잖아요. 세계에 뭐 오지를 가다 그러면서 다큐멘터리를 찍는단 말이에요. 보게 되면은 물론 이제 환상을 가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다큐멘터리 제작자들은 어떤 환상을 갖게끔 찍거든요. 자연과 벗삼아 사는 사람들. 그리고 티 없이 맑고 순수한 사람들. 이런 관점에서 찍는데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없어요. 어딜 가나 사람 사는 데는 죄가 있고 미움이 있고 다툼이 있고 시기가 있고 뭐 그런 거지. 그리고 질병이 있고 못 살고 가난하고 배고프고 그렇죠. 이 선교사님들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이 자꾸 와서 방송 작가들 이런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좋은 모습만 찍어가는데 실제로 가서 보면은 상처나고 거기에 막 그냥 벌레가 그 저기 파고 들어가고 막 끔찍하다는 게 현실은. 그리고 사람들이 서로 그 와중에서도 서로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나 그래도 그 문명이 덜 발달한 사회가 상대적으로 더 깨끗한 것은 사실입니다. 도시 문명이 생기고 이렇게 사회 속에서 개인의 익명화가 진행이 되게 되면 사람들은 더 끔찍해지고 죄의 크기도 더 커지게 되고 이건 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죄의 종류도 훨씬 더 많아지게 되고 그러니까
그 모세 당시, 아브라함 당시도 당연히 그랬지만 이제 모세 당시 그리고 여호수아 당시의 가나안 땅은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창세기에서도 보게 되면 아모리 족속의 죄가 아직 가득 차지 않았다 이런 말씀이 열심히 죄를 쌓고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 가나안 땅이 그렇게 이제 문명화된 상태였는데, 자,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자, 종이 글을 읽겠습니까? 뭐 문화가 있겠습니까? 뭐 예절 알겠습니까? 교양이 있겠습니까? 아니면 뭐 문명이 뭐 있겠어요? 이제 여러분 그 사무엘기도 읽어보게 되면 그 사울 시대, 사울 왕국이죠. 사울 왕국 시대의 이스라엘에는 그 청동기를 다루는 철기를 다룰 줄 아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심지어 뭐 농기구도 어떻게 좀 뭐 사거나 아니면 뭐 손 좀 보려고 그러면 그 가나안 사람들한테 그 본토 사람들한테 도움을 받아야 그게 가능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점령했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어떤 일이? 그러니까 비문명 민족이 문명 민족을 정복을 했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역사 속에서 대표적으로 몽골이 이제 중국을 정복을 하지 않습니까? 자, 몽골뿐만이 아닙니다. 유럽에서도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났거든요. 흔히 말하는 이제 야만족이 로마를 점령을 한다든지 아니면 또 일부분의 땅을 전쟁을 통해서 빼앗는다든지 이런 일들이 일어났거든요. 자, 그러면 정말 신기하게도 이건 뭐 예외가 없습니다. 예외가 없어요. 이제 하나의 예외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항상 그런 거예요. 그냥 법칙입니다. 법칙인데 어떤 법칙이냐면 비문명 국가가 아니면 비문명 민족이 힘이 세서 전쟁을 잘해서 전투를 잘해서 문명 국가, 문명 민족을 정복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장기적으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정복은 분명히 이제 몽골하고 중국하고 관계를 보게 되면 정복은 분명히 몽골이 했으나 그러나 실질적으로 흡수하는 모양새는 중국이 몽골을 흡수하는 형태를 보인다는 거죠.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몽골은 그 속에 들어가서 중국처럼 됩니다. 물론 이제 뭐 이렇게 변발을 한다든지 이런 외적인 모습 몇 가지는 유지할 수 있을지 몰라도 문화적으로 동화가 되고 경제적으로 동화가 되고 그 다음에 학문적으로 동화가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몽골이 중국을 먹어서 몽골 글자로 중국을 다스린 게 아니잖아요. 그냥 한자화 되는 거거든요. 한자화 되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예외가 없다 이거는. 아시아뿐만 아니라 유럽 모든 나라에서 공통적으로 일어났던 현상이고, 그래서 마치 물이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처럼 이렇게 그 선진 문화를 가진 민족이 그 문화가 없는 민족을 흡수, 통합하는 방식으로 역사는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을 이렇게 여기가 이제 이집트고 여기 이제 바다고 여기가 이제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 여기가 이제 가나안 여기 이제 들어와서 여기서 이집트에서 들어와서 그 전쟁을 해서 이겼습니다. 자, 그러면 영향을 받는지 그 정복을 했다고 해도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이길 거라는 이제 보장이 없는 겁니다. 보장이 없는 게 아니라 그냥 여러분 호세아서를 보게 되면 진짜 재밌는 얘기들이 나와요. 호세아를 다양하게 읽을 수 있는데 호세아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사람들 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죽이지 못하거든요. 살려놓으니까 자연스럽게 그 문화에 동화되는 모습들을 호세아가 보여주고 있어요. 예. 너희들은 건포도빵을 즐기며 뭐 이런 것들이 사실 가나안 문화에 이제 흡수되는 장면들,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되면 이제 하나님은 여기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면 여기서 하나님 말하자면 하나님의 민족인 거죠. 그러니까 모든 민족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민족을 여기서 세우고자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열방의 빛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꿈꾸셨던 것은 무엇이냐면 이방 모든 나라들이 이 이스라엘로 와서 시온에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도를 따라 살게 되는 그런 이제 이사야의 비전이죠. 그런 꿈을 꾸셨는데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가가지고 가나안 사람들을 내버려 두게 되면 이런 하나님의 꿈은 성취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바꾸기 전에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바꿔놓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명의 힘이라는 거 굉장히 큰 겁니다. 당연해요. 이게 이제 우리 민족이 서양을 바꿀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럴 수 없거든요.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건 우리가 자기 비하가 아니라 이거는 객관적이고 현실적인 얘기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것 중에 한국적인 게 뭐 어디 있어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개발을 했습니까? 뭐 이런 것들은 뭐 우리가 쓰는 이런 보드마카 이런 것 다 뭐 물리, 화학, 수학 이 모든 것들이 사실 그리고 이런 것도 다 화학 제품 아닙니까? 이 옷 같은 것도. 우리가 서양을 흡수 통합한 것이 아니라 사실 역사는 뭐 좋든 싫든 간에 서양이 우리를 흡수 통합하는 방식으로 동양을 흡수 통합하는 방식으로 역사는 흘러왔고 마찬가지로 가나안 땅에서도 만약에 가나안의 사람들을 몰아내지 않으면 그런 이제 불행한 역사가 전개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전개가 된 겁니다. 이제 가나안 사람들을 몰아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서 몰아내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 가서 갔기 때문에 가나안이 이스라엘화 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가나안화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될 줄 하나님께서 아셨던 거죠.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완전히 새로운 시작을 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이스라엘이 정말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다리신 거죠. 하나님께서 바로 이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실 수 있었지만 이 땅에 죄악이 가득 차기를 그리고 어차피 이 땅은 뭐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고 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바뀔 수 있는 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또한 이게 죄의 임계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죄의 임계점.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제 사울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제 버리신 거죠. 근데 그것도 정확하게 보면 사울이 먼저 하나님을 버린 거지 하나님께서 사울을 먼저 버리시지 않습니다. 저는 이건 저의 신학적인 결론이기도 해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버렸다. 아니 그게 아니고 사람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어쩔 수 없이 버린 거지 하나님께서 먼저 난 너 싫어 이렇게 말씀하시진 않는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임계점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또 주시는 거죠. 이 사람이 죄를 범함에도 불구하고 죄를
어마어마하고 쌓고 또 올림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주시고 또 주시는 겁니다. 그게 이제 이게 탕자의 비유 이야기인데 하나님께서 계속 기다리시는 거죠. 근데 임계점은 있는 겁니다. 이제 어느 순간 안 돼. 안 되니까 버리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사울이 그랬던 것처럼 이제 가나안이 소망이 없는 상태였고, 그래서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택한 아브라함이 들어왔으니까 너희는 끝이야, 이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공의의 하나님께서 죄가 가득 차기를 이제 기다리신 겁니다. 죄가 가득 차서 자폭하게 되기를 원하신 건데, 그게 이제 아브라함 이후 400년 정도, 400년 이상이죠. 400년 이상 걸린 건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통해서 이제 가나안을 멸하게 하시는 건데, 이게 표면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너희들이 가서 가나안을 멸망시켜라, 죽여라, 이렇게 표면적으로 그렇게 보입니다만은, 사실 성경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더 정확한 해석은 가나안이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자포가 한 거죠. 자포. 그러니까 죄악 중에서 죽는 겁니다. 이게 가장 좋은 표현이죠. 죄악 중에 죽는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죽이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와서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사고가 나서 죽는 것이 아니라, 물론 표면적으로는 그래요. 표면적으로는 사고가 나서 죽은 거고, 또 병이 들어서 죽은 거고 막 그런 건데, 사실은 죄악 중에 죽는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뭐 제 머리에도 이렇게 떠오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참 가슴 아픈 경우인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참 그 형하고 이렇게 신앙생활 할 때 참 좋았는데, 우리 교회 1등 신앙인이었죠. 고등부의 복대교회 고등부 가장 모범적인 학생 최 누구누구 그랬었는데, 너무 아름다운 그런 선배였는데, 뭔가 이렇게 삐끗했어요. 시험 들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회를 어느 순간 안 나오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망가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기억은 있어요.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또 성경 공부도 하고 찬양하고 막 수련회도 다니고 이런 기억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동네에서 뭐 형들이나, 그러니까 이제 저보다 그 형이 2년 선배였는데 그보다 더 선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선배들이, 교회 선배들이 교회 다녀야 된다. 그래서 이제 또 뭐 교회 오기도 하고 뭐 막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자꾸 시험거리가 생겨요. 악한 형이 역사를 했는지. 그까지 좀 다니다가 말고 또 다니다 말고, 그걸 몇 번 반복을 했는데, 마지막에는 4대강 사업하면서 이게 그 형이 이제 그런 사업을 했었는데, 이제 골재 채취하고 이제 그런 사업을 했었는데 너무 잘 된 거죠. 너무 잘 됐어요. 막 그냥 돈을 막 그냥 긁어 모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너무 부자가 되고 막 아쉬운 게 없으니까 이제 뭐 바람도 피게 되고 뭐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이제 그쯤 되면 이제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작업장에서 그 포크레인으로 뭐 이렇게 15톤 트럭 그 문짝 뭐 이렇게 어떻게 하다가 문짝이 이제 떨어진 겁니다. 떨어지면서 그 다음은 뭐 예상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생각하면 참 가슴 아픈 얘기인데, 하나님께서 그 전까지 계속 기회를 주시는 거죠. 계속 기회를 주시는데, 죄가 가득 차게 되면 그러면 이제 그때 어려워지는 거죠. 그럼 그게 누구 잘못입니까? 하나님이 사랑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은 뭐 다른 사람이 잘못입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 사람들을 죽인 겁니까? 물론 이제 사람의 관점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성경은 이 점에 대해서 단호하다. 하나님이 죽인 것도 아니고 죽이신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인 것도 아니고, 사실은 가나안 사람들의 그 무수한 죄악이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룻 가정에 행했던 그 가난한 사람들의 그 폭력성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짐작을 하는 거죠. 아, 그런 거구나. 그러니까 이제 죄에도 경중이 있는 겁니다. 요한 1서에도 보게 되면 죽음에까지 이르지 않는 죄가 있는가 하면 죽음에 이르는 죄가 있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죽음에 이르는 죄까지 이르렀기 때문에 그 죄의 짐 때문에 압사당한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나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이렇게 믿고 싶은 사람은 뭐 이렇게 얘기한다고 설득은 안 될 겁니다만은 이것이 성경의 전체 사상 또 내용인 것만은 분명하다. 사람 왜 죽는다고요? 죄의 짐에 자기가 지은 죄의 짐에 압사당해서 죽는 거다. 이렇게 보면 크게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그 다음은 우리 세 번째 시간에서 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